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역대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즘 성도님들은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저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사무엘과 열왕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왕정 시대에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라는 또 다른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긴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그때 가지게 되는 그 느낌을 그렇게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사무엘과 열왕기에 대한 재진술이나 반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70인역이 역대기를 명칭하고 있는 파랄레이 포메논, 즉 생략된 것들을 보충하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 정경 순서상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자리한다는 것은 그 책 전체를 요약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약의 언약과 신학을 성전과 예배와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역대기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전 생애를 다룬 열왕기서와는 달리 솔로몬의 행적 가운데 성전 건축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 20대 왕들의 통치와 멸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본체 건축을 다 하고 또 성전 기구들을 제작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안치식에 즈음한 또 성전 봉헌사에 해당을 합니다. 본문을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회중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와 또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초두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는 어제 본문인 5장 3절에 보면 에다님월 7월 첫째 절기 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또 자손들의 족장들과 또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초막절을 의미하는 7월의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시작해서 7일간 계속되는 절기로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크고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진 절기일까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념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초막절에 광야 생활 이후에
안치할 곳을 찾지 못했던 언약궤를 이제 영구한 안식의 장소인 성전에 안치시키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뜻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에 경이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소에 가득한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가득한 구름을 보고 솔로몬은 모세 성막을 성소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승인하셨다고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전을 건축한 자신의 이유를 이제 1절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안에 혹은 짙은 구름 속에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존귀한 전과 당신의 영원한 거주하심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를 건축했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이전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모세의 회막에 임하실 때도 구름으로 임재하셨고, 또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거주하시다 할 때 영원히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 올람임은 영원을 의미하는 올람의 복수형으로 영원히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올람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더라도 영원히 거주하시다라는 뜻이 전달되기에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복수형으로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간절한 또 그 마음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시내산에서와 모세의 성막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임재해 주신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실 성전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임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는데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고, 역대상 16장 2절에서도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한 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때에도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이 여호와 앞에 기립하여 왕의 기원 내용을 고대하고 있었고,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심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시고 또 그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과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신 그러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미리 준비한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여기에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번이 나오는지 관찰하시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자,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그날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읍도 택하신 지역이 없으시고 또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도 택한 지역이 없으시다고 하는 그러한 가장 강한 부정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오직 예루살렘과 다윗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자신이 또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모두 6번이 나옵니다. 다 찾으셨죠? 6번. 네, 여기에는 내 이름을 히브리 말로 쇠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대로 그 장소와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쇠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함께 합독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건축을 완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이끄시는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시행한 또 다윗과 솔로몬의 순종 부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명이나 또 어떤 일이 주어졌을 경우 자칫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나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맡겨졌다는 생각을 은근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순종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결정권을 가진 상태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를 맡기고 그 주권에 나를 완전히 녹여냈을 때만이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체가 되셔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솔로몬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세 가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는 10절 이제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이제 첫 번째 성취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4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나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아들이자 다윗이 그 솔로몬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왕으로 선택한 또 자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이 이것이 이제 성취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두로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결과로 세워졌다고 솔로몬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를 정하셨고 또 성전을 지을 사람을 정하셨고 또 성전의 건축 목적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으면 이 성전도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건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궤를 두었노라. 자,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지성소죠. 언약궤를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게 된 것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솔로몬 때에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했음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요, 백성의 특권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든 이제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를 덮은 덮개의 이름인 속죄소가 말해주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1차적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기 유다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또 포로 생활의 고통을 겪다가 이제 고향이요 안식처요 또 언약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이방인들과 혼혈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또 신정 국가의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땅도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는데 너무 실망이 큰 나머지 그들은 신앙의 갈등과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심한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구약 신학자 레이몬드 B. 딜라드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그때 후기 유다 공동체들의 마음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과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혹은 아직도 그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한가? 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심경을 요약하였고 유다 공동체들에게는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역대기 기자는 흔들리고 또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각각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맺은 하나의 언약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과 같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비록 상황과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다고 해도 유다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또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의 2차적 독자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겁니까? 괜찮으세요? 살아가는 시대와 상황이 그들과는 다르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신앙의 갈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은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와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단순한 어려움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기 유다 공동체가 던졌던 그 질문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요. 과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아직도 그 언약은 우리에게 유효한가?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개인이, 가정이, 공동체와 나라가 겪고 있는
위태로운 삶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주의 자녀는 결코 세상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붙잡고 환경은 우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의 기초를 새로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붙들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금요기도회와 또 45차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